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잠든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으로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고 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고아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직장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화평과 편안함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의 샘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4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최상위법인 헌법과 그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고 또 적용하기 위한 각종 하위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국가라면 대부분 이러한 헌법 체계, 법 체제를 가지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몇 천여 년 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법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상위법, 즉 헌법에 해당되는 십계명이 있었고, 또 그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또 이 십계명을 적용하기 위한 각종 법률들, 이 하위법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법 체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법 체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률 가운데 이 배상에 대한 법률로 십계명 중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또 적용하는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이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도둑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절을 보시면 훔친 소나 양이 도둑의 손에, 그러니까 아직 도둑이 가지고 있다면 그 소나 양을 2배로 배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 21장에 이 상해, 신체 상해에 관한 율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 동용의 원칙, 남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벌을 받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동용의 원칙과 다르게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이 돈이 없다면, 갚을 돈이 없다면 자신을 팔아서 배상하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이 배상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둑질에 대해서는 이토록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여 주셨던 것일까요? 먼저 이 율법, 이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소나 양일 것입니다. 이 소나 양은 정말로 그들의 모두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라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자산인 소와 양을 도둑맞았다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나 양을 훔치는 그 절도 행위를 중벌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신학적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창조 질서를 세우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땀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일하고 땀을 흘린 대가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 물질을 얻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도 행위를 중벌로 다스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1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흥미롭게도 도둑질한 동물이 살아있는 경우 또 살아있는 경우와 죽었거나 판 경우를 구분하여 이 배상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이 도둑질한 경우인데 도둑에게 그 도둑질한 동물이 있는 경우와 이미 그 도둑질한 동물이 도둑의 손에서 떠난 경우를 구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또는 이것을 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입니다. 아니, 계획 범죄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 훔친 동물을 왜 죽일까요? 먹기 위해서겠죠. 이 애써 훔친 동물을 왜 팔아버릴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동물을 죽이거나 판 경우 그것은 분명히 동기부터 그 처음부터 죄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한 처벌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의 결과보다 그 행동의 동기를 더욱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동기를 가진 그 행동을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나쁜 동기를 가진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동기부터 의롭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그 결과가 그 선한 동기로 행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아 그 후에라도 결국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에서 이 도둑질한 도둑의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절과 3절에서는 이 도둑의
생명권과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는 없으나 해 돋운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간에 침입한 도둑과 다투어서 그를 정말 우연히 그를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집 주인은 무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간 해가 떴을 때 이 밝은 상황에서 침입한 도둑과 싸워서 그를 죽일 경우 그 집주인도 유죄라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빛 하나가 없는 이 컴컴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침입했습니다. 그 도둑의 침입을 집주인은 알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컴컴한 어둠 속이다 보니 이 집주인은 그 도둑이 어떤 흉기를 들고 있는지, 또 어떤 의도로 침입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집주인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둑과 싸우다가 그 도둑이 죽게 되면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해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침입한 도둑과 싸워 그를 죽이는 경우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 빛이 있는 이 낮, 집 주인은 도둑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도둑이 어떤 흉기를 들고 있는지, 또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주인을 제압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를 죽였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의도성을 띠는 살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을 넘은 행동이며 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집주인은 사람을 죽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에는 죄를 범하는 도둑일지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죄를 지은 죄인의 생명일지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도둑질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도둑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글로만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나가게 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고백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율법, 범죄의 배상에 대한 이 율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 언제나 감사, 감사,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배움으로써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린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하옵니다. 주님, 우리들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함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항상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